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토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12명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불렀냐? 이게 마태복음 9장 35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5절, 36절, 37절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마태복음 9장 35절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료하는 사역.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불렀냐? 제자들을 불렀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그대로 누가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이 부르심을 가지고 이제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누구를 부르잖아요. 우리도 뭐 자녀를 부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전화를 해서 부를 수도 있고 이게 부르잖아요. 부를 때는 반드시 부른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시킨다든지 무슨 말을 하고 싶어든지 무엇을 맡긴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뭔가의 우리로 말하면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일을 주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부르심과 보내심이 나와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불렀냐, 누가 보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 나를 불렀냐, 누가 나를 보냈냐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시는 사람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기 이름이 나왔지만은 이때부터의 제자들은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 가서 자 오늘 10장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게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똑같은데 너희들이 나한테 거저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든 것을 고치는 것 할 때 돈을 받고 제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고 그 능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저 줘야 된다.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10절에 보면은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도시나 마을을 돌아다녀야 되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여행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어디를 가든지 그 짐이 되게 꼭 필요한 것은 가지고 다니되 짐이 되게 가지고 다니지 말라. 왜냐하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시는 자가 다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다음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기쁨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16절에 나와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또 어둡고 악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속에다가 누구를 보내고 있냐면 양을 보내고, 이리 속에다가 양을 보냈다. 이거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뭐.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이깁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만 보내버렸다면 정말 양은 가자마자 죽는 거죠. 근데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28절, 29절, 30절,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30절에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시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분명히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두려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보호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10장 19절과 22절에서 나와 있는데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할 수 있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을 파송한 거예요. 엄격히 말을 하자면은 이거는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을 마태가 기록했다는 것은 주님이 이 12명만
부른 것이 아니라, 물론 12명은 예수님의 사도이지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는 주님이 부르셔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할 것인지도 사실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저는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하루의 인생은, 아니 오늘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다시 주님이 이제 우리를 직장으로, 우리를 가정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 그 세상이나 지금 세상이나 세상은 동일하게 어둡고 악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도 다 쓰시고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그 보내신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간단해요.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인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주님이 보낸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는데 내 일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일하고 내 일은 뭐냐? 우리가 이거를 어떤 것을 이렇게 딱 구별을 하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되냐면은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 자신도 환영을 못 받았는데 제자들이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 누가 환영해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비해놔서 그들을 영접해주고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 땅에는 두 가지 집이 있는데 그 제자들을 합당하게 받아주는 집도 있지만은 거부하는 집도 있다. 거부하는 집이 있다고 해서 다 거부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 중에는 누군가는 반드시 제자들을 영접하고 제자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예비된 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다 거부하죠. 그러나 그 거부하는 속에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받아들이게 돼 있고 그 사람은 복음을 듣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운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미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모든 도시와 모든 성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 말씀의 권세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많은 병진자를 치료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강력하게 말을 했는데, 어제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수많은 무리가 목자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전에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들 이런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들이 양을 잘 돌봐야 되는데 이 양을 보고 불쌍하는 마음이,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다 흩어지고 병들고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쫓아가서 그 병든 양들을 치료하고 고치면서,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그 양을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부자가 없어요. 제자들에게 딱 필요한 것은 뭐냐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그리고 그 주인에게 100% 충성하는 그 말씀 그대로만, 이 말만 해라. 그러면 그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이 보내심을 받는 사람, 너 가서 이 말을 꼭 전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붙일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인지 그거는 그 사람 이야기고, 너는 이 말만 전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사신을 보낼 때 너는 꼭 이 말만 전하면 된다. 네가 할 일은 이 말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그 말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명령,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하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압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한 가지 사실은 아직.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제가 오늘도 이제 전도하겠지만 저 딱 한마디밖에 안 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100명이면 100명, 200명 그 전도지 하냐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내가 딱 한마디밖에 안 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거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사람들이 듣겠어요. 한마디 이야기해. 제자들이 뭐 얼마나 실력이 있어서 말을 잘하겠어요. 예수님이 가서 이 말만 해라. 그 말만 해. 평안을 빌라고 그랬죠.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럼 평안을 빌고 기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받아들인 그 집에, 하나님이 그 집에 하늘문을 여시고 평안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 아니고 전하는 것 아닙니다.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기도도 한마디 하는 거고, 이웃사람 예수 믿음, 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를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도로, 또 몸된 교회의 귀한 직분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투나 우리의 직분이나 어떤 명예가 아니라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의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천국 복음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도
오늘 개개인에게도 이런 능력과 권세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영혼이 소생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마디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 축복의 기도, 응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움직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천국 복음으로 영원히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우리가 온 동네에 다니며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복음의 권세로 영혼을 살려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나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